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막과 그 봉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 성경절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성소, 지상의 이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의 그 봉사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의 구실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제사장들의 봉사가 매우 중대했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소의 식양뿐 아니라 이 제사장들의 이 예표적 봉사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고 자세한 그런 지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봉사는 이제 크게 매일의 봉사와 연례적인 봉사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이 매일의 봉사는 이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과 또 성소의 그 첫째 칸에서 수행이 되었고요. 연례적인 봉사는 그 성소의 둘째 칸, 지성소에서 거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매일의 봉사는 또 무엇들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조석으로 드리는 번제가 매일의 봉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 향단에 향기로운 향을 드리는 일. 그리고 세 번째로 개인들의 죄를 위한 특별한 제사. 이렇게 매일의 봉사가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안식일과 또 월삭과 또 특별한 그런 절기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또 매일의 봉사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이제 먼저 우리가 조석으로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제사장들은 조석마다 1년 된 어린 양을 적당한 소제물과 함께 번제단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매일 여호와께 헌신하고 또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끊임없이 의지한다는 것을 상징하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소의 봉사를 위하여 드려지는 이 제물은 모두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아주 완전한 것이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제 희생 제물로 그 죄인이 가지고 온 그 짐승들을 하나하나 검사해서 만약 그 짐승에서 흠이나 점이 발견이 되면은 그것을 제물로 받지 않고 다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흠없는 제물만이 자신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바치시기로 되어 있는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결을 상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그가 설명하면서 이 번제의 희생 제물을 가리켰는데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자신을 바쳐야 하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거의 완전한 제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보다
더 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없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를 바라실까요? 최선을 바라실까요? 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최고를 바라신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예, 아무리 비싼 물품이든지 또 값비싼 그런 귀한 보석이든지 그걸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다만 최선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온 마음으로 최선의 봉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 또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율법과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매일의 봉사 중에 다른 어떤 봉사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때는 향을 드릴 때였어요. 다른 봉사보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께 더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봉사가 바로 이 향을 드리는 봉사였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분향을 할 때에 항상 그 법궤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 내부의 그 휘장이 성소와 또 법궤가 있는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건물 바닥에서부터 건물 천장까지 그게 다 닿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죄소 위에 나타난 쉐키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부분적으로나마 이 첫째 칸에서도 향을 드릴 때에 그 제사장이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의 이 향연이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그 속죄소 위에 내려와 이 지성소를 가득 채웠는데, 때로는 이제 그 쉐키나가 첫째 칸과 둘째 칸을 다 채웠기 때문에 제사장이 부득불 이 성막 문에까지 물러서야 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제사장은 봉사를 할 때에 이 속죄소를 볼 수 없었어요. 자, 그러나 이 제사장이 볼 수 없었던 그 속죄소를 그가 믿음으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기도와 또 함께 올라가는 향에는 그리스도의 공로와 또 중보, 곧 그분의 완전한 의를 표상하며 또 그 의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죄 많은 인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의 휘장 앞에는 끊임없는 이 중보의 제단, 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 밖에는 끊임없는 이 속죄의 제단, 번제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조석으로 분향할 그 시간에 성소에 들어갔을 때 매일 드리는 이 희생 제물이 이 바깥 뜰에 있는 이 제단 위에서 드려지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인은 제단의 그 피와 또 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접근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 제단의 피와 향은 크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상징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은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비와 구원이 이 회개하고 믿는 영혼에게 허락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때는 이제 성막에 모여 있던 예배자들이 가장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시간이었어요. 자, 예배자들이
제사장의 그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그들은 정말 열심히 마음을 살피고 그들의 죄를 자복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자들은 얼굴을 성소로 향하고 묵상함으로 연합하여 믿음으로 속죄의 희생으로 예표된 약속된 구주의 공로를 굳게 붙잡는 동안 그들의 탄원은 향연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석으로 드리는 제사를 위하여 정해진 그 시간들이 거룩하게 여겨져서 그 시간은 유대 민족 전체를 통하여서 예배를 위한 정한 시간으로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가 되어서 먼 나라로 흩어졌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정한 시간에 그들의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탄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기도 금지령이 내렸을 때에도 그가 변함없이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남쪽의 창을 열고 그가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관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조석 예배의 표본입니다. 요즘 너무 바빠요. 아침에 아이들을 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워서 학교에 보내기가 너무 바쁘죠. 그리고 아빠는 출근해야 되고 엄마는 또 식사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아침에 제단을 쌓는 일이 각 가정에서 희지부지 이렇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아침밥을 안 먹는 한이 있더라도 가족이 다 모여서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회사 출근하고 또 학교를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아침 예배가 각 가정에서 많이 약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에 대한 진정한 정신이 없이 단순히 그냥 의식만을 반복하는 것을 정죄하십니다. 예. 자,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또 필요한 축복을 간구하기 위해서 조석으로 머리 숙이는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바쁘더라도 우리가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진설병인데요. 이 진설병은 항상 드리는 제물로서 여호와 앞에 늘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은 여호와의 면전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진설병, 즉 차려놓은 떡, 이렇게 불려졌어요. 차려놓은 떡. 그래서 이 진설병은 사람이 영적 양식과 육신의 양식 모두를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그것을 받는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서 떡을 내리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이 광야의 만나와 또 성소의 그 진설병은 둘 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계시는 산떡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진설병 위에는 유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 안식일에 이 차려놓은 떡, 이 떡을 물리고 새 떡을 매 안식일마다 이렇게 차려놓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념물로서 이 제단 위에서 이 떡 위에 있는 그 유향을 태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매일의 봉사 가운데 개인들을 위한 봉사예요. 개인들을 위한 봉사. 자, 이 매일의 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개인들을 위한 수행하는 봉사였어요.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죄를 지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람은, 그 죄인은 자기의 제물을 성막 문으로 끌고 와서 그 희생 제물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자기의 죄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인 행위는 뭐냐면, 이 제물에 그 죄인이 자기의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할 때에 그 죄인의 죄가 이 흠 없는 제물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자가 직접 그의 손으로 그 짐승을 죽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예. 이건 제사장이 대신 해주지 않았어요. 직접 그 죄인이 자기가 끌고 온, 자기를 대신하여 자신을 대신하여 죽어야 할 그 번제물을, 속제물을 그가 직접 잡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자, 여기 이제 사진에 보시면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각 진영대로 저렇게 이제 자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성막의 출입구는 동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서쪽에 있는 지파의 어느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그 제물을, 그 양을 끌고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저렇게 지금 문 앞에 보라색 저 휘장으로 되어 있는 출입문 앞에 지금 어느 한 사람이 지금 양을 끌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 양을 저 서쪽 반대편 저 서쪽에서부터 이 성막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온다고 생각해 보실 때에 이 양이 조용히 오면 좋겠지만 오면서 어떻게 올까요? 양이 어떻게 울죠? 양도 음매하고 우나요? 막 그렇게 울면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아무개는 또 죄를 지었구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을 끌고 출입문에 올 때까지 이 사람이 죄의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에 밤에 자다가 지도를 이불에 그리면 어머니가 다음날 그 키를 주시면서 그 키를 머리에 쓰고 다니면서 뭘 얻어라고 시키죠? 네, 소금이 없어서 얻어라고 시키신 거예요? 왜 시킨 거예요? 그 오줌 싸는 버릇을 고치려고 그러죠. 근데 그걸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자기가 그것을 창피함을 느끼면 이제 밤에 실수를 하지 않겠죠. 그래 똑같아요. 그 죄인이 자신이 드릴 그 제물을 끌고 오면서 죄의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수치심을. 그리고 이제 그 양을 죽일 때 그 양에게 자신의 죄를 다 전가하고 그 양을 그 죄인이 직접 자기 손으로 그 생명을 끊을 때, 그 죄 없는, 그 흠 없는 그 양을, 어린 양을 자기 손으로 그 생명을 끊을 때에 그 죄인이 죄의 참혹함과 잔혹함을 직접 깨닫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며느리들이 처음에 시집을 가서 시어머니가 생선을 많이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손질 좀 해라 그러면 한 번도 안 해봤던 며느리들이 어떻게 해요? 싱크대 앞에서 안절부절 하잖아요. 징그러운 그 생선 잡지도 못하고 손으로. 그런데 나중에 좀 며칠 지나면 잘 잡더라고요. 나중에는. 근데 그것처럼 이 처음에 죄인이 그 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양의 생명을 끊을 때에 얼마나 그걸 주저하고 얼마나 망설이고 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죄인에게 그 양을 잡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인이 그 양을 잡으면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죄인이 범한 그 신성한 율법이 들어있는 그 법궤 앞에 있는
그 휘장 앞에 그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물의 피를 뿌리는 그 의식에 의해서 그 죄인이 지은 그 죄가 상징적으로 성소에 이제 옮겨지는 겁니다. 예, 이 휘장 건너편에 있는, 휘장 너머에 있는 지성소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그 고기를 제사장이 먹어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처럼 휘장 앞에 속죄 제물의 피를 뿌리는 것과 또 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 이 두 의식은 모두 회개하는 죄인에게서 죄가 성소로 옮겨짐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연중 매일 진행되는 봉사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성소로 옮겨져서 성소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더럽혀짐을 당하는 거예요.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죄를 제거하고 그 더럽혀진 성소가 정결하게 될 특별한 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의 그 각 칸을 위하여 속죄하라고 명령하셨고, 이 제단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의 대제사장은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서 거행된 대제사장의 봉사로 1년의 그 모든 봉사가 이제 완결되는 거예요. 1년 동안 해왔던 모든 봉사가 완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속죄일 때에 대제사장이 두 염소 새끼를 성막 문으로 끌고 온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염소를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먼저 뽑힌 제비의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고, 나중에 뽑힌 제비의 염소, 그 다른 염소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정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먼저 뽑힌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아멘. 자,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이 지시에 따라 성소를 부정으로부터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피를, 그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피를 이 휘장 안쪽에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의 속죄소 위에 뿌렸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뽑힌 염소,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자, 레위기 16장 21절과 22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자, 이 염소는 지금 아사셀을 위한 염소입니다. 자,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자, 대속죄일에 염소가 광야로 끌려가 버려지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들의 죄 짐에서 벗어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속죄 사업이 진행될 동안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일을 중지하고 기도와 금식과 또 마음의 깊은 반성으로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그 날을
보냈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 연례적 봉사로 속죄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자, 1년 동안 드려지는 속죄제를 통해 죄인을 대신하여 대치물이 간합되어졌지만 그 희생 제물의 피가 그 즉시로 그 죄인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 매일의 봉사는 다만 이 죄인의 죄가 성소로 옮겨지는 방편을 제공한 것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피를 드리는 제사는 죄인이 율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는 동시에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로 되어 있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표명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 대한 그 믿음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죄인이 율법의 선고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닙니다. 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회중을 위한 한 제물을 취하여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율법이 기록된 그 돌비 위에 있는 그 속죄소에 그 피를 뿌렸을 때에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가 충족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대제사장은 중보자의 신분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짐을 자기가 지고 성소에서 나와요. 예. 대제사장이 1년 동안 그 성소에 기록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대제사장이 그 신분으로 다 그 죄짐을 그가 지고 지성소에서 성소 밖으로 나와요. 나오면 그 성막 문에서 그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아 놓은 그 염소의 머리에 그 대제사장이 손을 얹고 그 이스라엘의 자신이 대신 지었던 그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그들이 범한 모든 죄를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 고백하고 그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둡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담당하게 된 그 염소가 무인 광야로, 아무도 없는 광야로 보내어졌을 때 비로소 이 죄가 백성에게서 영원히 분리된 것으로 간주되었어요. 예. 자,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제사장들이 수행한 봉사였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사업을 시작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의 피는 회개한 사람에게서 죄를 제거하였지만 그것은 속죄일까지 성소에 남아 있었듯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회개한 신자를 위해 자기의 피로 탄원하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피가 회개한 죄인을 율법의 정죄에서 풀어줄 것이지만 이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예. 그 회개한 신자의 죄는 최종적으로 속죄 때까지 성소의 기록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예. 자, 그러나 지상 성소에서 속죄의 대사업, 곧 죄를 도말하고 성소가 정결케 되는 일이 대속죄의 봉사, 곧 속죄 제물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소를 더럽혀 왔었던 죄를 제거함으로써 성취가 되었듯이
이 최후의 보상의 큰 날에 죽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한 모든 사람의 죄가 하늘책에서 도말되고 하늘 성소는 죄의 기록에서 영원히 해방되고 그리고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손으로 지은 성소는 참 것의 그림자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바치신 후에 지금 그 원형인 하늘 성소에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봉사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희생과 봉사로 최후의 속죄 때에 진심으로 회개한 자의 죄가 하늘의 기록에서 도말되고 다시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늘 성소의 사업이 맞춰지고 있는 이때에, 즉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우리 모든 교회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와 회개로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이 날을 보내므로 구원받을 백성 가운데서 한 사람도 끊쳐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치는 찬미